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1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러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요. 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아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진 그 수수께끼의 답을 그 아내가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삼손은 그 아내를 버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이미 주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삼손은 무척 화가 났지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블레셋은 또 사사 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여 유다의 진을 치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다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에게 가서 그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다라는 것, 참 기가 막히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심지어는 삼손을 묶은 밧줄은 여러분 새 밧줄이었습니다. 단단한 밧줄이었다라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끊을 수 없는 밧줄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불의한 일에 앞장선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략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협조해 주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안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접근해 오죠. 같은 민족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삼손을 내어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잊고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많이 걸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이지요. 오늘 사사 삼손을 블레셋 손에 사람들에게 넘긴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넘겨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아주 달콤한 또는 강력한 또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어진 그런 유혹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유혹에 그들은 타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타협을 한다라는 것은요, 옛 사람,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것,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중심을 함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타협은요, 달콤합니다. 때로는 타협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이 타협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여러분, 원수인 삼손 사사가 묶여져 있었지요. 이 소리는요, 승리의 환호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새로 만든 밧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단한 밧줄이 불에 타버린 것처럼 삼손의 손에서 떨어졌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을 1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단단한 밧줄이 이제는 다 타버린 것으로 아무 힘을,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밧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줄이 끊어졌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가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통해서 자신을 잡으려 온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아쉽게도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두 덩이를 만든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밧줄을 끊게 해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이 1000명을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사사 삼손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싸운 것이 맞겠지요. 자신의 손으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심을 그가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그에게 또 하나님은 당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도 목말라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물이 전혀 있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사 삼손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이긴 것이 아니야. 네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왔고 이 기적을 봐도 모르겠니? 이 기적을 봐도 네가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물을 친히 허락하셨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줄을 끊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사 삼손에게 삼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기적들을 통하여 알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이지요.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가 뭔가 잘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또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인가 많이 이루면 사람은 내가 하였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 또 우리가 한 것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가지고 가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달 첫째 날 이 12월 1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이어지는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각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